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저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은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때에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으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2영 더 되는 8만 명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들을 그냥 싹 죽일 수도 있고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으셔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붙잡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요, 도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또한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돌아와서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하여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다, 니고데모다, 다른 제자다,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제자다, 그리고 또한 마가다,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건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한 여종이 나와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때에 베드로가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 말씀이 7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본문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7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린아라도 보면은 충청도 사람, 또한 전라도 사람, 또한 경상도 사람, 그리고 제주도 사람, 이 각도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느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그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억양, 말투가 다르듯이 이렇게 다르니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어요. 본문 7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어요.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처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돌을 딱 던질 만한 곳에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잠만 쿨쿨 잤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또한
따르다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자임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27절에 보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아시고 마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마귀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노릇을, 사단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또 주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 자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3절에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오늘 밤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5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시자 이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했는가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신 후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룟 유다가 이끄는 큰 무리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히고 난 후에 재판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첫 번째 재판을 어디서 받으셨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받고, 두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세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한 네 번째 재판은 헤롯 왕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명절에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명절에 한 죄수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이 살인자,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이들이 말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재촉함으로 저희의 큰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서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책찍질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희 뜻대로 내어주고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가슴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두 번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또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 귀로 들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김명숙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쳤어요. 개인 지도도 해주셨어요. 이 귀로, 그들의 귀로 들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 눈으로 예수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눈봉사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안중배는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온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배를 통인 채 딱 나오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이것을 다 본 자들이에요. 눈으로 다 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를 알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들은 서로 누가 크냐, 집에서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니 어디로 가시긴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보면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훗날, 지금은 성령 받지 못해서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훗날에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38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제자가 시골길을 가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두 제자는 사도들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식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듣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이들도 고난의 잔을 마셨던 거예요.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마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져라 해도요,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잖아요. 값없이 받아요. 값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야. 성령은 선물이에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저 혼자로만 죽으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엉터리 신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저는 7년 동안 교회를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내 남편이 나를 인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다 까먹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싫어했어요. 우리 남편이 인도로 갔어. 인도로 갔을 때 8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거기다가 턱 하면 교회를 가기 싫어했고, 주정헌금이라고 겨우 그냥 조금씩 내는 거, 그거 몇 달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내려면 그게 아까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봉사라면 도망가고, 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자를 딱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일 제 입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한국말 방언이 터진 게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냥 땅바닥에 코를 대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죠.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우리 장로님은요, 텔레비전 많이 나갔었어요. 우리 김경민 집사가 텔레비전 많이 나가듯이 이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럼 뭐 연습도 안 해.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온실 속에 자랐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거기다가 말재주까지 없어. 하나님 말재주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난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냐, 이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은 적이 없는데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지금 36년을 향해서 가요. 은혜 받고 나서 36년을 향해서. 제가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찼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뚱뚱하지만 전에는 날씬했거든. 48kg, 50kg. 넘어가질 않아요. 헬스클럽 다니지. 스키 타러 다니지. 골프 치러 다니지. 우리 남편하고 그냥 춤추러 다니지. 파티에 가지. 그냥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서 다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요 쿨쿨 잠만 자면은 어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어 기도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딱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에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요, 죄를 다 범했어요. 죄는 죄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말이에요. 그 죄 갖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회개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가룟 유다가요, 회개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가지고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후회를 한 거예요. 여기서 니우처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니우처는 헬라어로 메타멜레데스인데 후회를 뜻하는 거예요.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인이에요. 이렇게 두 단어가 달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자살하지 않아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목매어 죽으면, 자살하면요 지옥 가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환난, 고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것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뭐 유명한 가수요, 유명한 배우요,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말이에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요.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데, 여러분, 회개하면 살아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거룩한 뜰에서 이를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인마인데 하나님께서 이 살인마를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크게 경배했대요. 크게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가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외친 사람이에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보십시오.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돼. 그런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나그네가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는 40일이 지나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40일이 지나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40일이 지나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먹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선지자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BC 722년에 멸망당한 것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된다 하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건만 이렇게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이 망하는가 이렇게 바라봤던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를, 이런 못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요나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죽여서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하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딱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을 때도 죄를 깨닫고 이 셈을 한 사람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내 아비 집을 쳐 죽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회개치 않았어요. 이도 40년을 치리했던 왕입니다. 근데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않았던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